여러분들은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들 중에 성인이 돼서 연락이 끊어진 친구들은 그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에게 큰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왕래하거나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불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대다수 성도는 제 이름을 알고 제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 때로는 난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름 대신에 직분으로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처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내다 보면 꼭 이름을 불러야 할 때도 있고 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 난감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로 진땀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교적보를 보면서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일일이 다 외운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 사역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도 성도들의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그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또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상대방의 이름을 머리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새겨진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이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새겨지며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중에서 에봇에 대하여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흉패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게 꼰 베니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네, 이렇게 모양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을 때는 잘 분명하게 안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에봇 위에 요 앞치마처럼 생긴 게 에봇인데 이 에봇 위에 이렇게 붙이는 것, 이렇게 달고 있는 것, 이게 흉패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장식으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22에서
23cm 정도, 22에서 23cm 정도의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이 흉패를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에봇을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홍색 이 실들을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짜는 방법은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성막의 휘장과 에봇, 그리고 흉패를 모두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흉패에는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보석 12개를 각각 금테를 둘러서 3개씩 한 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4줄로 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3개씩 4줄로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라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씩 보석에 새기사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인하여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석 12개는 모두 다른 보석입니다. 보석의 모양도 다르고 보석의 광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빛나는 보석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 모습이 다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적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교회는 이 땅에서 보석과 같이 빛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빛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매일 빛나도록, 광채가 나도록 수건으로 계속 닦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것은 흉패를 위쪽은 금사슬로 아래쪽은 청색끈으로 연결해서 오늘 본문 28절에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듯이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으므로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떨어지지 않게 꽉 붙어있는 흉패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빛나는 보석으로 하나씩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단단한 보석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이 웬만하면 잊지 않겠지만, 그들이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하물며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를 단단한 보석에 새겨 이름을 기록했듯이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흉패를 꽉 붙여 놓으셨듯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 고민하고 그 선택이 정말 잘한 것인가 후회하기도 합니다. 긴 인생을 살아서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기에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말하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기억되게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시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자식들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의 것 아닙니까?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앞에 주님이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막막함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밀려오는 카드값으로 인한 이 물질의 압박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옛 성품이 튀어나와 거짓과 속임수로 감추기도 하고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거봐라, 넌 변하지 않아. 넌 여전히 죄인이고 넌 여전히 변하지 않아.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할 바로 알지 못하여 좌절할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다고 말합니다. 흉패를 주머니처럼 두 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게 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21절에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에도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에봇에 붙은 흉패, 그 흉패 안에 우림과 툼밈을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물었을 때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성경에는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순결하게 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과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가야 하는지, 이사를 해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저축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불안한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해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그 선택과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결정된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모든 결과에,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좋은 결과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결과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듯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성경에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어딘지 몰라서, 내 인생이 힘들어서 내가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잊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족조차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을 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맬 때도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은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잊힐 수 있어도 하나님께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꾸게 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듯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거창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서, 내 말이 부족하여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사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자녀, 몸이 아파 고통받는 사람, 교회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 우리와 갈등하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그 불편함이 남아있는 사람, 그렇게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하나님, 이 사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올려드리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한 기도는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또한 바꾸게 합니다.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아픔의 시선으로, 판단으로 바라보던 시선이 이해와 긍휼의 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얼굴 앞에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낭망하고 저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할지라도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사 오늘 나를 위하여 주께서 중보하여 주심을 믿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주님의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한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의 보석에, 주의 가슴에 깊이 새기사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충보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나의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들을 맡겨드리며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